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육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태를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실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되는 부모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자녀에 관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초보 아빠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냐, 절대 못 잊겠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저희 아들, 딸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 할 때, 사실 남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라고 해도 내 귀에는 아빠 이렇게 하거나, 아니 엄마 이렇게 하거나, 맘마라고 해도 엄마라고 들리면 기적이 부모님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절대 못 잊겠다 하는 순간은 처음 걸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둘째가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막 몇 발씩 떼고 있는 단계인데, 그걸 보면서 첫째 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가 되어가는 게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무던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공평하지가 않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녀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를 할 때의 모습, 그리고 또 처음 걸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요, 첫째 때가 클까요? 둘째 때가 클까요?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첫째 때 그 강렬함이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하나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딸이 예쁘더라고요. 그 딸이 막 이제 아빠 엄마 하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 특별한 건 특별한 거고요. 처음에 저희 아들이 걷고 엄마 아빠를 할 때 그 커다란 감격은 못 잊겠더라고요.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분명 다 내 자녀고 사랑스러운 제 아들인데도 자녀를 대할 때 똑같이 마음을 줘야지라고 하지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명밖에 없지만 4명이 있으신 김태환 목사님은 어떠실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습니다. 못 여쭤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못 여쭤봐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둘째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분명 저희 첫째 아들 한 명만 키울 때는요, 정말 유별났더라고요. 제가 막 첫째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어른들이 괜찮아요, 그거 뭐 다 사람 먹는 거예요라고 해도 절대 우리 아들은 돈이 없는데도 무조건 이제 올가닉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3배 4배 비싼 유기농을 막 사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옷을 입고 장난감을 사는 것도요, 분명 싸면 좋잖아요. 싸면 괜히 믿음이 안 가요. 이게 지금 괜찮은 건지 막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다르더라고요. 둘째는 그냥 먹으면 어이구 잘 먹어, 더 먹어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이제 아들 오빠가 먹는 과자를 동생이 하나 집어 먹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법한 과자 사건입니다. 지금 쟤는 간이 안 된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사또밥을 먹은 거예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가 신나가지고 야 이거 엄마 몰래 또 먹어 몇 개 주고 막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 그렇게 했을 때 처음이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첫째였으면 와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물로 씻어내줘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있을 건데 둘째는 아니에요. 에휴 그래 어차피 나중에 실컷 먹을 건데 지금 먹어 괜찮아.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초보의 모습을 좀 버려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도 이 초보를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단순히 시간만 오래돼서 신앙의 초보를 벗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내 신앙의 단계가 넓어졌다 확장됐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말씀의 지식은
제자리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 온 시간에 상관없이 신앙의 깊이와 말씀의 지식 또 말씀의 열심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또 그런 분들 보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스스로를 제가 돌아보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제 저희 청년들과 막 얘기했던 게요. 청년이 청년다운 게 뭔가라고 얘기할 때 사실 청년이 청년다운 게 뭔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청년이 청년답게가 이제 저한테는 목사가 목사답게잖아요. 그럼 목사가 목사다운 건 어떤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 자신이 먼저 많이 회개하게 되고 제 안에 연약함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수련회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김태환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본문과 제목을 딱 던져놓고 수련회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초보를 버리고 참 멋진 말이지 않을까요? 저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태도 또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그 열심과 지식이 초보의 모습, 초보의 믿음을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그 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보를 버리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성숙함과 비성숙함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초보의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1장 말씀도 아까 잘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요. 조금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믿음의 초보의 믿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두 불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온다라는 거죠. 먼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교회 안에서 중직이고 어른이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누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고 성경의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진짜 그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예수님은 정작 못 알아봤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창세기만 100번 읽어가지고 창세기 전문가인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창세기는 2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2번 읽었어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정답은 몰라요. 정답은 둘 다 좋은 사람이죠. 말씀 많이 읽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정답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라고 물으면 사실 속으로 정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도, 초보의 모습, 비성숙한 모습 이것은요. 척하는 사람이냐 척하지 않는 사람이냐의 모습으로 봐요.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냐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정말 긴 이 내용을 할애하시면서 그대로 혼내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혼내세요. 근데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 자막 준비 안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성숙한 사람은 초보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봤을 때요. 사실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 충성 봉사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이 단어를 나에게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 말은 그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곤 하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에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강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요, 여기에 100%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율법도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못한 거 막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회당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틈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모습 아니겠어요? 비성숙의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마태복음 23장의 긴 내용을 그들에게 뭐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제 모습 가운데도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설교 준비하기 전 여기 앉아있을 때도 사실 전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또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안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전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설교 전, 예배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보를 버린 사람은요, 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버려가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한 명 나옵니다. 바울 아니고, 바울 말고요. 대단한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 출신인데 믿음에 정통한 사람이, 믿음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정도면요, 꽤 그래도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를 저는 왜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버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방인이에요. 유대교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시간은 짧은데 정말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이요,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전 여기서 주목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사는 경외하는 거 참 좋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그리스도의 도의 모습에서 초보의 모습을 버려가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단어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하고요, 또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대를 심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일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이요, 그렇게 참 대단한 이방인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고넬료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듣고 처음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이방인과 함께 자리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자신들이 배웠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었고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얘기였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고넬료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권력자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요, 사회적 지위와 힘이 없잖아요.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 가운데 분명 인사하고 맞이하겠죠. 근데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행동은 사실 어떤 행동이세요? 나보다 윗사람이나 나보다 정말 위에 있는 존재에게 우리가 경의하는 표현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보고 절하는 것. 베드로의 사회적 신분은 뭐였죠?
원래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의 평판이고 사회적 지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운데에요, 그 만남을 주선케 하시고, 고넬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의 지위로 당신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버려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세상 시선으로 다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으로 다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떠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선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 보자라는 거.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죠.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말 잘하면 뭐합니까? 정작 뭘 해야 될 때 안 하면 그럼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도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 비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나뉘어지는 어떤 갈림길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로도 보이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는 귀가 얇은데요. 귀가 얇고 안 얇고에서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귀가 얇은 편이거든요. 막 남 들으면은 괜찮다가도 괜히 막 긁적긁적 거리고요. 막 이제 잘 휴대폰 쓰고 있다가도 휴대폰 목소리 낡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막 만지작거리면서 여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집에 가서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믿음의 이 성숙의 모습과 비성숙의 모습이 보이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요. 우리가 듣는 성도라는 그 직책은요, 사실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성도로 불리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나이도 한참 어리고 잘난 것도 없고 저 경상도 촌놈이고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성도님께 인사를 받고 가겠어요. 전 늘 사실 송구스럽거든요. 늘 막 송구스러워서 아내하고 맨날 얘기합니다. 난 진짜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고 뭐 성도님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지하 돌 때도 우리 떡이라도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보게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려 할 때쯤에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왜요? 나 근데 이미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었잖아. 그러니까 맞아. 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괴롭기도 해도 맞아. 또 일어나서 나가야지. 다리 툴툴 털고요. 나가는. 세상은 참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빠짐없이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고 염려되는 일이 왜 맨날 생길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안 그러신가요? 7년 전도의 회원님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잘 없으세요? 없다면 축하드릴 일인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매번 생겨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하면 맨날 생겨요. 그리고 좀 내 인생이 평안하다 그러면 맨날 연락이 와요. 연락 와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의 기록과 같이 우리는
초보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마라톤을 할 때는 목표 도착점이 있습니다. 5km면 5km, 10km면 10km, 하프면 하프, 아니면 42.19km 도착점이 있어요. 근데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발걸음은 도착점은 저 천국은 확실한데요. 거리는 모르겠어요. 늘 우리는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가요. 천국을 향한 맨날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존 버넷 소설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순간 가운데에 맨날 숱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가 세상에서 올 때도 있지만 내 스스로 가운데도 파생될 때도 많잖아요. 교만해지고 허영해지고 다양한 많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초보를 버리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의 경험, 옛날의 고백, 옛날의 믿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어.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옛날에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런 경험을 하고 오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오늘은 이런 믿음을 누립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처럼 이건 못해도 지금 이 은혜에 붙잡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요,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걸음과 내일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도달해 나가는 우리 7려전도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길에는요, 참 그 걸음은 쉽지 않고 외롭고 떨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로또나 대박 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잡으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역뿐만 아니라 남전도회, 여전도회 가운데 모여서도요, 사실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넘쳐나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우리 7려전도회와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